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당을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곧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서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오니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에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선물 믿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6장 31절,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성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에게 존중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좋은 대접을 받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죠. 무시를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억압을 당하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싫죠.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말과 나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거나 알았을 때 우리의 기분이 조금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고 때로는 주체할 수 없는 이 분노로 인해서 그 사람과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지 무시를 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이 상대방의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문의 말씀을 기독교 윤리의 황금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관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으로 기독교 윤리의 근본 원리라고 생각해서 붙여진 명칭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황금률, 우리가 봤던 오늘 말씀 누가복음 이 6장 31절의 말씀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대인의 탈무에도 기록되어 있고 카톨릭의 외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동양의 중국의 사상가인 공자도 이와 똑같은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의 기록을 보면 랍비인 힐레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당해서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나 똑같죠. 이 랍비 힐레는 사도 바울의 율법 스승으로 알려진 랍비 가브리엘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이 랍비 힐렐은 가장 권위가 있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카톨릭 외경인 토비키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마라.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공자 역시 이와 같은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설파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를 원치 않기를 바라는 것은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지 말라. 내가 받아서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상대방에게 베풀어주고 내가 받아서 싫은 일은 남에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여타 다른 종교나 철학이 비슷한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볼 때 이 의로움, 공의,
선의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거의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을 추구하고 악을 배제하고자 하는 인간의 가치는 비슷하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불신자들은 부정하겠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여서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변질되고 오염된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선을 추구하고 악을 배제하는 하나님의 닮은 최소한의 양심이 인간에게 남아있기에 선에 대한 생각들은 다 비슷합니다. 선에 대한 생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변질은 되었다 할지라도 선을 추구하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는 그 모습은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이 보편적 가치인 이 선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노력을 하면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생각, 좋은 가치, 좋은 사상 수없이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선이 무엇이라는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철학자들, 그 다음에 사상가들을 통해서 선이 무엇이냐, 선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왔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분명 선을 추구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렇게 살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선을 추구하는 마음은 있으나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마음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자기애예요. 자기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무엇보다 자신을 우선시하는 마음. 이 마음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좋은지 사람들이 몰라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선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실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선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우선시 되기 때문인 거예요. 먼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실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애를 버리지 않고서는 온전한 선을 이룰 수 없는데 자기애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과 의지로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 젊은 청년이 한 분 계셨어요. 사회적으로도 그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계속된 실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뭔가 계속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허전함을 느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에 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미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 지키긴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한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의 반응,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을 팔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을 들었던 청년은 고민을 하죠. 재물이 없는 자신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재물이 주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과 물질이 나에게 주는 그 수많은 이익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을 타격, 재물을 포기했을 때 내가 겪어야 할 그런 상황들, 돈이 없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청년은 자기애로 인하여 고민을 하고 근심하며 왔던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청년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시 이 청년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나부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도 이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자기부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언제나 자기로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잘못된 말씀 해석 중에 하나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자기부터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조차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부터 사랑을 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여러분, 사랑은요, 자기 희생 없이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타인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는 그 사랑을 얻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자신을 희생해서 타인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자신부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마음과 아무리 좋은 생각과 계획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부터 생각하는 그 자기애를 버리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좋은 사상가들, 철학자들, 그리고 종교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조차도 다르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가 좋은
보답을 받기 위해 남에게 좋은 대접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남에게 좋은 대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그 행위를 통해 내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좋은 대접을 받으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대접을 해야겠구나. 먼저 자기가 받을 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귀한 이 시간을 왜 예배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예배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우리가 남에게 좋은 대접을 하는 이유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 우리가 남에게 대접하는 이유 다 같죠. 어떤 이가 내가 얻게 될 이득을 생각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자기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고, 남에게 좋은 대접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에게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남에게 좋은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와 같이 왜곡된 신앙의 가르침에 노출되었고, 우리 역시 가감없이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언제나 나를 위한, 내 이익을 위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희생조차도 내가 얻을 이익의 투자로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 희생하면 내 희생한 것에 하나님께서 배로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내려놓으면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내가 얼마를 희생하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렵게 내려놓으면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왔고 그런 식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 에세이를 보면 대부분 그런 가르침이에요. 내가 이만큼 포기했더니 이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으로 베풀어 주셨다. 네, 주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글을 읽는 순간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만큼 포기하면 나도 이만큼 받을 수 있을까? 그것부터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신앙의 결단, 신앙의 모습을 다짐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그 결단을 통해 얻게 될 이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오래 하면 할수록 평안함이 없고 부담감이 늘어만 갑니다. 내 작은 소원에 이 정도로 수고하고 포기했다면 더 큰 소원에는 내가 더 큰 포기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우리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더 큰 부담감만 계속해서 가정될 뿐인 거예요. 내가 1주를 기도했으면 이제는 2주를 기도해야 되고, 내가 3주를 기도했으면 100일 작정 기도를 해야 되고, 100일 작정 기도로 안 되면 1000일 동안 기도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더 포기해야 되고, 더 열심히 더 간절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목회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겠지.
늘 그런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잘못된 예배에 대한 예로 빠짐없이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미가이죠.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이 미가가 사사시대 사람인데, 미가가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내 열심을, 하나님에 대한 내 열정과 열심을 하나님께 보여줘야겠는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가가 생각하기를, 내가 집안에다 한번 산당을 만들어 보죠. 그래서 처음엔 집안에 산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상당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가 예배를 하기 시작했죠. 다른 일보다 더 간절함, 그리고 그들보다 더 신앙의 열심을 보이기 위해서 집안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산당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것으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스스로 만들고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습니다. 근데 오늘 잘 보니까 이것으로는 좀 더 부족한 것 같아요. 내 정성이 좀 더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는 자신의 동네에 잠시 머물고 있는 네이 사람에게 돈을 주고, 지금으로 말하면 월급을 주고 자신만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미가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사기 17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되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안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 사사기 17장 12절과 13절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된 말씀은 뭐냐면 12절에 나오는 구별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룩을 위해, 구별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왔어요. 그래서 산당을 만들었어요. 구별된 모습, 내가 다른 일보다는 다른 모습, 구별된 모습으로 집안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에봇을 만들고, 그 다음으로는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여 레인을 돈을 주고서 제사장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미가는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구별이고 거룩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구별된 삶,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을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러한 신앙, 인정하는 신앙일 거야 라고 미가 스스로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미가의 이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나의 노력이, 나의 종교적인 열정이 곧 내가 받게 될 복의 결과를 만들 것이라는 착각. 더 큰 것이 더 큰 복을 가져다 주고, 더 큰 희생이, 더 큰 내려놓음이 나에게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 우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은 자기들의 인생을 즐기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 그 물질을 바쳤고, 다 자기들을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렸고, 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실 거야 라고 미가가 생각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포기한 만큼, 내가 희생한 만큼, 내가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는 헌신, 지금 여러분이 하는 희생,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들이 과연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은혜를 얻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예배가, 혹시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신앙의 목적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그 모든 목적이 나에게 있었더라면 지금 당장 그 모든 행위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하지 않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미가는요, 그 시대 어느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사기 17장에 기록되는 미가의 모습은 타락한 그 시대의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미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끔찍한 이스라엘의 패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이었는데, 그날도 자신의 나라를 침공하는 이 블레셋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를 소집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나갔던 전투에서 4,000명이 전사하는, 그러면서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가 졌을까? 왜 우리가 실패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막 장마로 인해서, 우기때로 인해서 이 범람하는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딜 때 요단강이 놀랍게도 갈라졌죠. 언약궤를 가져가면 예전에 있었던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자신들에게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실패한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가면 예전에 그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블레셋을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져가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결과는요, 더욱 처참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언약궤를 가져간 제사장 모두가 다 죽음을 당했고, 그 전투에서 사망한 전사한 군사가 무려 3만 명이 되었습니다. 처음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는데 언약궤를 가져간 전투에서는 아예 언약궤도 빼앗기고 언약궤를 메고 간 제사장들도 다 죽고 군사들도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패가 예전의 선배들처럼 간절하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예배가 부족해서, 희생이 부족하고 헌신이 부족해서, 예전에 그 놀라웠던 한국교회에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땅에는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희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부터 생각하는 이 타락한 모습에서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이 시간에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남에게 좋은 대접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게 남에게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남에게 좋은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이유는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드리는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인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도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와 우리가 남에게 좋은 대접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죽이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던 그 희생이 있기에 그 사랑을 주신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셨던 그 죽음에 있었기에 우리가 남에게 좋은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면, 그래서 여전히 그 사랑 안에 내가 머물 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 희생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대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주셨기에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가 남에게 좋은 대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와 화해하고 내가 형제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좋은 대접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모르면 믿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여김받았던 베드로, 모든 사람이 볼 때 그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죠. 그 어떤 배신보다 믿었던 제자들의 배신은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도 선뜻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예전의 어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또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이전과 같은 대답을 하죠. 네, 주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3번째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근심하고 슬퍼하고
아파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예전에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아파하며 대답합니다. 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묻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나를 배신했느냐 묻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자신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치유하십니다. 3번 부인했는데 3번 질문을 던지며 다시 한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베드로가, 그 치유를 받은 베드로는 이제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이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죠. 사랑으로 자신을 치유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용납하는 사람이 되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아들마저 포기하신 아버지의 포기하심이 있기에 내가 내려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얻기 위해서 내려놓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내려놓음이 있기에 내가 내려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발 무언가 얻기 위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아들을 포기하신 하나님의 희생이 있기에 우리가 사랑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미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 내바치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많은 유혹을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릴까봐, 예수님의 그 희생을 잊어버릴까봐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주셨는지, 내가 세상의 유혹 때문에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순종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한 순종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희생시키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 슬픔, 그 아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음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고 싶은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록된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말씀을 보셔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희생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셔야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시고 예수님을 만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 믿음을 얻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바라볼 때 내 앞에 계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머물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돼.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사랑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니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처럼 이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나를 그 사랑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구원이 나를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구원이 나를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하고 희생을 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만족이기 때문인 거예요.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억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얻으시고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어 구원이 이끄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게 우리가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잘못된 신앙 가운데 너무나 오랜 시간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바꿔주셔서 말씀 그 자체에, 헌신 그 자체에, 희생 그 자체에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주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확장되는 그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날마다 아버지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때문에 사랑과 희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온전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예배를 함께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